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중 가운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멈추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에 이어 이 18장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물음입니다. 왜 때때로 신자가 기도를 멈추게 될까요? 믿는 자의 기도가 때로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낙심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 없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내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기도의 간절함은 회의로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 좀 해본 사람이라면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담하거나 낙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러한 마음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죠.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 회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님이 보시기에 인내하지 못한 이 기도의 열기는 곧 식어져서 냉랭한 믿음,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믿음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성경의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찬양에서도 그 신음에서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신데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하늘 높이 뻗어가지 못할까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당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사람이 막상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 물음을 품게 되면 스스로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내용들 또한 이런 의문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도 하나님께 이렇게 회의를 품고 반문합니다. 시편 42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데 자신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이 오실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서론의 키, 전체 문장의 키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 훨씬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심 말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생생한 비유, 다시 말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저 독자는 이 말씀 누가복음의 이 단서를 기억하면서 이 비유를 생각하고 이 비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맥이 전체 살펴보면 8절이 또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한 믿음을 잘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한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제자가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꾸준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와 같이 이 비유에서 과부가 등장하지요.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재판장을 포기하지 않고 줄곧 간청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 꼭 그렇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과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부는 사전적 의미로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로부터 전쟁이나 여러 불안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안의 가장 남편이 전사하거나 또는 멀리 타국에 가서 장사하러 갔는데 소식이 끊겼거나 이제 가정을 돌볼 남편과 가정이 없고 혼자 된 이 과부가 된 여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처음 주시면서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도 앞부분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20장에서 주시고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24절은 또 나아가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 비상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에게 이 특별 전화번호 이 개설을 할 수 있는 번호를 주신다면
아마도 과부와 고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과부와 고아가 해를 받아 부르짖으면 가장 빨리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졸지에 광야로 쫓아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로 사는 것도 참으로 비참한 일인데 과부는 너무나 쉽게 해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과부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억울한 원한의 문제를 가진 과부로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앞서 누가복음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주인의 일보다 청지기 직의 본분을 망각하고 허송세월한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돌아온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비유의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경외감은 고사하고 양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격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물론하고 사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그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이 재판장의 삶 또한 삶의 태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이 도시에서는 이 재판의 장은 공명정대함은 거리가 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미뤄볼 때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 빛을 밝혀주는 일은 이 재판장에게 있어는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장치, 아마도 로마의 어떤 관리나 어떤 유대인의 어떤 관리나 그러한 사회적 장치의 재판장이 있었을 터입니다. 그 재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와 공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행태가 많이 있었죠. 당시 사회적 행태가 그러하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자들은 내심 실제 그들 가운데 그들 사회 속에 그러한 일들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쾌감을 느끼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거나 정의를 도모하거나 불의한 일을 바로잡는 일, 오늘 말씀처럼 과부 따위를 도와주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있어 가장 별 볼 일 없는 한 과부의 탄원은 처음에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처음부터 그는 그의 모습 그대로 안 듣습니다. 듣지 않죠.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찮은 과부의 탄원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과부의
요청, 탄원, 간청이 나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 과부의 원한은, 과부의 이 목적은 분명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거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것을 갖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빈틈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요청 자체는 절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 과부의 태도입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정확한 요구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과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을 줄 아는 과부입니다. 끝장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거 꼭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단순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원한을 풀지 못하면 나와 내 가정이 앞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재차, 3차, 누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본문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약 4번, 7절, 8절까지 해서 4번 정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오늘날도 당연히 이 남편, 가정을 잃어버린 여자의 삶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부는 그냥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습니다. 첫째로 무시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착취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과부이기에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원한을 갖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당한 이 어려움과 원한은 그야말로 하늘에 사무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자를 당장에 찾을 것입니다. 적어도 친구나 자신을 도와줄 친인척을 찾게 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과부에게는 친인척이 없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도움이 과부가 된 처지로서는 참으로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과부에게 있어서 철저히 이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재판장을 찾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일한 길인 재판장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3개월, 6개월 찾아가서 간청하고 요청하기, 그 일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처지죠. 연약한 처지고 도움이 없는 그런 사방으로 막힌 처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절대 연약한 존재로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대 약한 존재로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과부는 단순 반복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그 특징처럼 관로에서 시작했다, 말했다, 또 찾아갔다, 또 찾아갔다, 그런 단순 반복의 모습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끊임없는 요청과 간청에, 끈질긴 이 요청에 반전을 가져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원어가 참 재미있는 원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재판장의 속마음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 이 둘 다 원어로 보면 이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때리다, 치다, 굿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번거롭게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치기는 치는데
계속해서 치여서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괴롭게 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권투를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눈빛을 쳐가지고 멍을 들게 하는 겁니다. 잽을 날리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립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보호하고 어떻게 합니까? 권투가 잽을 날리고 라이트 훅을 날리고 하는데 한번 날린 건 그건 잽입니다. 그야말로 가벼운 잽입니다. 그런데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이는 것이죠. 멍도 들고 저 상태 보통 아니네 하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마치 이 참 재밌는 말씀처럼 이 괴롭게 되고 또 번거롭게 되는 것, 과부의 이 신원이 재판장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예상치 못한 데에 잽을 날리니까 이 재판장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되는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키웁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말도 못하는 아이를 가슴에서 어머니들이 키우고 젖을 주고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얼마간 있으면 뭐가 트입니까? 말문이 트이죠. 말문이 딱 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말문이 트일 때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문이 탁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로 요구할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님이 이제 2-3배 육아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장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하루 이틀 오다가 포기하겠지. 내 아니면 딴 사람한테 찾아가겠지. 이제는 그만하겠지. 내가 보통 사람인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잊을만 하면 찾아옵니다. 뻔뻔합니다. 담대합니다. 자신의 일이 최고 급한 것처럼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에 이 재판장이 스트레스 받고 넉다운 되었습니다. 권투의 잽처럼 계속해서 맞다 보니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 또한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존재이지만 까다로운 이 과부의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탄원과 호소에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내가 그 원한을 이제 풀어주리라라고 이렇게 속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재판장은 자기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 과부의 피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편안한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간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참으로 단순하고 이해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과부처럼 이 원한이 있는 이 과부처럼 끈기 있게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스스로 지치고 제풀에 낙심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대상 곧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부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속 이야기를 귀 기울이라고 초청하지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연속성상에 놓고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를 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는 이 재판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적어도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게 탄원과 호소를 끈질기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실 뿐 아니라 가만히 귀 기울여 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시편 169편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불의한 재판장같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 입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간구하는 자의 궁핍한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신원을 우리 신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들어준 재판장처럼 더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주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응답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 같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값진 믿음,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같은 그런 느껴질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값진 믿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할 때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말씀으로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들어주신다고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응답을 위해서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 인자에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부르는 기도에 대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린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원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가부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박해와 억울한 원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여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묵상하지 말고 믿는 기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